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 6절 말씀 29절의 말씀으로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말해보죠.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오늘은 사랑 고백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사랑 고백을 받거나 사랑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흥분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고백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절제의 덕을 칭송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 있어요. 좀 참는 것, 좀 절제하는 것,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 혹은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에 좀 부족하고 서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우가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시우가 제게 가끔 묻는 것이 있어요. 아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묻거나 혹은 엄마 하고 나중에 누가 더 좋아? 이렇게 묻곤 하죠. 그럼 제가 곤란합니다. 곤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잖아. 응?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곤란을 피하려는 하나의 수법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시우야, 사랑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피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사랑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가요? 물론 그런 측면이 많지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압니다. 그럼 모르는 수도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관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죠. 왜 이렇게 답답해? 꼭 그걸 말해라 라고 이렇게 따져 묻듯이 타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 안 해놓고 성질 내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 안 하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라는 것은 고백하는 만큼 깊어지고 고백하는 만큼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고백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결혼하신 분은 다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백을 받고 고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백이라는 것이 사랑을 더 깊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 고백이 깊고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날마다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좀 부끄럽고 어색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이 사랑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이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가 애쓰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것 같아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상하게 아버지와 서먹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랑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네가 있어 든든하다. 이런 사랑 고백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이 사랑 고백이 우리 관계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하는 까닭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신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신앙 사건을 전제로 할 때 진실성이 있고 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사건이라는 것은 내 삶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런 사건들을 말하지요. 신자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신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나의 삶에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실질적인 신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게 하는 것, 지신 나를 일으켜주는 그 실질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힘이 작동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도 돈술만 나면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살게 하는 실질적인 힘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벌어보고 돈을 모아본 사람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장사를 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현찰이잖아요. 이걸 집에 와서 세는 것이 정말 그렇게 기쁘더래요. 세상 하나 부러운 것 없고 천하 만국을 다 얻은 그런 안도감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돈을 그렇게 벌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돈 벌고 모으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새끼들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힘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신자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신자인 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있는가, 삼고 있는가? 라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힘이 하나님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진실한 것이고 이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인데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형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제나 지금이나 그 아버지 눈에는 장난밖에 보지 않아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잘난 아들밖에 보이지 않지요. 이 다윗은 아버지 눈에 들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양을 치면서 자신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반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청년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그 전쟁터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기죠. 우리 군인이 되어요. 그 수많은 세월들을 수십 년을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전쟁터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으면,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것이 전쟁터이잖아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걸리는 것이 전쟁터란 말이죠. 이 전쟁터에서 이 다윗은 실제적인 자기의 힘이 하나님인 것을 그런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래이시요 나의 선생이시로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다. 다 전쟁 용어이잖아요. 이런 반석이라는 것은 다 묵직한 큰 튼튼한 바위를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높은 곳에 있으면 이기기가 쉽지요. 하나님 그에게 이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새라는 것은 적들의 엄청난 화력으로부터 나를 보여주는 튼튼한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 피를 나고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용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 홀로 내버린 듯한 이 다윗의 상황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쟁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세월의 줄, 사망의 음부, 올무, 이런 것이 어떤 표현들이에요? 다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에서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살이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전쟁터와 같아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 몇 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또 이겨야 합니다. 삶이 전쟁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정말 전쟁터 같지요. 그것은 내면의 끝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전쟁터 속에 우리는 홀로 내버려진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싸워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실질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질적인 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났으며 결국에 왕까지 오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실질적인 힘으로 그렇게 삼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그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초청합니까?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실질 힘으로 내 삶 속에 작동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똥을 싸면 어떡하죠? 막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는 거죠. 그럼 엄마가 옵니다. 아이 자식 똥 쌌네? 지가 똥 싸고 왜 나한테 치워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무도 없죠. 뭐 울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애를 타박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촉촉했어 촉촉했어. 아이고 엉덩이가 다치 물었네 하고 이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겠다고 울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마치 그 엄마처럼 똥기저귀 가려고 달려오는 그 엄마처럼 우리 사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입겠느냐. 그쵸? 있는 엄마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 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피에서 난 자기 자식을 그 엄마가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힘이 됨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으면 안 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을 초청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자꾸 타성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인 힘으로 삼는 방법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처한 상황 속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실질적인 나의 힘으로 삼는 것, 그것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내가 주를 노래하고 전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런 말을 타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을 그 영화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담을 뛰어넘어서 적들을 치는 다윗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홀로 나는 용사였습니다.
다시 이렇게 용맹스러운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늘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적군을 보면 달려가지 않아요. 자꾸 뒤로 숨어요.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 적군과 싸워본 사람만이 나에게 힘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상승 효과입니다. 근데 늘 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해. 늘 뒤에 머물러 있어. 이 사람은 신앙의 깊이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사경에 죽을 똥 살똥 그렇게 폭풍과 싸울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 펄쩍 뛰어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험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거기서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은 파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용기를 얻고 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만이 또 다른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다시 그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겼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노니 힘의 곁으로 도전을 당하여 사나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형 선고받은 자 같이 되었다.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바울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경험이 소망을 이끌어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꾸 움츠러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뛰어나가야 합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힘대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수동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동적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그 애완견을 기르는 주인이 애완견에게 목줄을 이렇게 묶고서 산책을 가잖아요. 그때 보면 어때요? 이 개가 오줌 누고 싶은데 자기 영역 표시하고 싶은데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빨리 오라고. 끌려가잖아요. 때문에 이게 그 애완견을 끌고 가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를 않으세요. 우리에게 목줄을 매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치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우리 막내가 재혼인데요. 제가 이제 6살인데 이 아이가 그 몸에 수두가 나가지고 그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가지를 않아요. 난 병원 가서 진료받을 거야 라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 거기만 향해 가지를 않아요. 가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쳐다보지 혹시라도 비닐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그거 구경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갈 말을 끌지 않아요. 기다리죠. 그럼 아이 갔다 와요. 또 손잡고 올라가요. 계단 올라갈 때 이 아이가 한 번에 가질 않아요. 막 비계 올라가려고 막 하면 내가 잡아 끌죠. 하면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 제가 기다립니다. 보폭에 맞춰 같이 걷죠. 그냥 넘어질 것 같으면 손을 붙잡아줘요. 그럼 억지로 불을 끌고 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수동적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적극을 향해 달려가는 그 용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고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 때 이 담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공동문역에서는 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담도 좋은 표현이지만 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을 가로막는 벽이 있어요. 구조적이고 또 사회적인 벽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에 병든 벽도 있잖아요. 날마다 죽겠네. 아유 아파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김시호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김시호도 수도 걸렸는데 이 아이는 수대 좋다면 잘 먹어. 할머니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어요. 이게 적극적인 태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벽이 있어요. 주저앉지 마세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관계의 벽이 있어요. 우리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힘이 되신다면 그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요.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때 제게 떠오르는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홍순관 씨라는 그 시인 그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그 담쟁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담쟁이 제가 가끔 듣는 곡인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새벽에 내려올 때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경부고속도로 그 주위에 쭉 차원벽이 있잖아요. 차원벽이 있는데 거기를 이 담쟁이들이 막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 파란 잎을 하면서 막 소리를 붙들고 기어 오른다는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담쟁이라는 노래를 들어요. 그 벽을 뛰어넘는, 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 강렬한 어떤 생활력, 생존 능력, 그런 것들이 제 가슴에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곤 하는데,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담쟁이라는 곡인데 홍수가 씨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때 바로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돌 살아남을 수 없는 벽. 저것은 벽. 저것은 벽. 모두가 절망의 벽
손을 맞잡고 별을 오른다. 우리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절망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우리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여러분, 담정이 어떻게 그 벽을 넘어갈까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문제와 그 벽을 대합니다. 그리고 함께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그 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벽을 오르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